그래서 오늘 신구약 중간사 알렉산더 대왕과 사이비 유대왕조는 예수님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에 멸망하고 그것은 다시 로마에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해 본 겁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옛날 얘기, 신화, 그냥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날 세계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서브 타이틀이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권력은 없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볼 때 하여튼 뭐 삼국시대부터 그건 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유엔의 승인하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지금 국사책이나 근현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찬반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젊은이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서양 선교사들 보는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그가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이 고종과 대원군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아마 왕조 국가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공화정, 뭐 총리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왜? 그때 미국이나 뭐 이제 열강들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영국은 왕은 있지만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총리가 직접 하죠. 일본도 천황이라는 왕은 있지만 실제로 정치인들 총리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이 50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뭐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주장을 했더니 이건 뭐예요? 반역이지.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제 배제학당 다닐 때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이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풀려 나와서 그분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미국의 프린스턴, 하버드 뭐 이런 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상해임시정부나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초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통령 쭉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발전한 토대는 그분이 세운 게 많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엔군 다 철수하고 다 철수하면 다시 우리나라는 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공산 세력을 막아야 된다. 여기서 그거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10위권 뭐 요새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고 생각해. 그런데요, 저 듣도 보도 못한 저 무슨 후진국에서 어떤 나라가 세계 경제 뭐 순위 한 100 몇십이 뭐 꼴찌에서 몇째 한두째 가는 나라가 세계 1등 나라하고 야 우리랑 같이 경제 뭐 협력하자, 뭐 한미 동맹하자, 무슨 동맹하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라는 이분이 굉장한 국제정세나 일본의 침략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예견하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도 역시 어땠어요? 자기가 오래 대통령을 해야지 나라를
발전시킨다. 뭐 그런 생각하고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대통령 오래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에서 물러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밑에 사람들이 아부해가지고 계속 대통령 하셔야 되면 이러니까 3.15 부정선거하다가 이제 권력을 잃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 민주당 정권이 잠깐 있었는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정권을 잡았어. 자, 박정희 대통령의 삶도 저거 군대 어쩌고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다 말이죠. 그래서 뭐 일본하고 이렇게 하는 청구 협상에서 5억 달러를 받아서 그 당시면 엄청난 돈이죠. 뭐 포항제철도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경제 발전시켰다. 그건 또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야죠. 근데 또 그 사람도 역시 어땠어요? 내가 계속 해야 된다. 북한하고 이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계속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처음에는 4년, 8년은 그만둬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한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고 3선 개헌해갖고 12년까지 한다. 12년 해서 그만둬야 되는데 야, 북한하고 이런 대치 상태니까 내가 더 해야 된다. 그거 이제는 완전히 장기 집권으로 바꿔버렸어. 결국 그도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 경호실장한테 총을 맞고 권력에서 물러났지. 뭐 전두환 노태우 마찬가지예요. 쿠데타 일으켜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뭐 경제가 뭐 그 당시 뭐 외국 상황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아졌다 하지만 그도 역시 총으로 권력 잡은 것이 전두환 노태우로 넘어갔지만 결국은 이제 김영삼이라는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또 감옥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 이 근대의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보면 그때는 시작할 때는 뭐 엄청난 것 같지만 그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하면 또 무너진다고.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도 뭐 잘해보겠다고 뭐 했지만은 정상적인 장관이나 비서실장이 아니라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했다. 그래서 정권이 무너졌어. 지금 다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촛불 해가지고 이제 와갖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이렇게 청문회를 보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법무장관 시키고 뭐 한다는데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비리덩어리예요. 그 가족들이 다 의혹이 가족 사기단이다. 그 딸을 각종 스펙을 쌓아서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막 편법으로 대학 가고 뭐 의학전문대학 갔다.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을 세우려니까 지금 이 정부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좋지 않은 결말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역사,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2000년 전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거나 또는 전 세계 역사를 보거나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이 무한하게 유지되는 권력은 없다. 아마 역사상 최강의 나라는 로마였을 거예요. 로마도 역시 망했단 말이죠. 지금 최강의 나라는 미국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최강의 나라는 누구였냐?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영국도 망했어요. 자,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계속 최강의 나라로 가려면 그들이 정의와 진리와 정직하게 정치와 세계 경영을 하면 계속 갈 것이고 그들도 불의와 부패와 타락되면 그들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내 결론은 뭐냐? 영원한 권력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권력이 유지가 되려면 정상적이고 정직한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권력은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권력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것이죠.
역사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한글 파일 좀 몰려주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그 워낙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총리까지 되고 또 페르시아로 권력이 넘어가도 거기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자, 바벨론 시절에 왕이 꿈을 꿨는데 여기 PPT 보면 그 동상이 하나 나와요. PPT 보면 거기 이 동상이 나옵니다. 자, 꿈을 꿨는데 머리는 구음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허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 발은 지능과 쇠가 섞인 이런 동상을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오늘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한글 파일 내가 지금 오늘 말씀 올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 동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는 구리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보시니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그림, 파워포인트 그림. 왕이, 요거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국가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바벨론 시대니까 이 뒤에 어떤 나라가 올지 알 수 없지. 이거만 보이니까 이게 뭐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신하들이 다니엘이 지혜가 많으니까 다니엘이 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좀 풀게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바벨론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원하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겠지. 그 다음에 은혜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리의 나라가 나오고, 쇠의 나라가 나오고.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바벨론 찬란하죠. 은은 뭐 돈이 많죠. 구리는 이제 뭐 청동이나 뭐 이런 이제 뭘 만들 수가 있죠. 쇠는 뭐야? 아주 강력하죠. 이런 나라들을, 이 나라들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땡이 아니고 뭐냐면 진흙과 쇠가 섞였는데 거기서 큰 돌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무더기들은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모든 권력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설명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무너뜨렸냐? 로마가 지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죠. 그 중에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 믿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해요? 전 자기가 정복한 나라 땅에 니들 신 믿어도 좋아. 그러나 우리 황제를 신으로 같이 믿어.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지. 왜? 유대인들은 구약 하나님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지 황제 못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데 우리 황제 못 믿는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 죽였지. 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을 만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죽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황제가 핍박을 했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 잡아다 죽이고 뭐 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과 늘어나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이 이제 야 기독교인 다 믿어도 좋아. 우리 그 국교로 해. 그래서 이제 로마는 결국 기독교에 굴복을 하게 된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메데 페르시아하고 파워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메드 페르시아. 이것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그가 세계 정복,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저 인도 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실크로드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알렉산더 시대부터 뭐 물론 페르시아 시대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발전이 됐죠. 그런데 이 젊은 황제가 정복 전쟁하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넓은 땅덩어리, 그 밑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넓은 땅덩어리를 지금 그리스에서 이 터키로 해가지고 중동 지방에서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먹었는데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거를 이제 네 수로 나눴어. 그리스, 시리아, 뭐 예루살렘, 이집트 이렇게 나눴어. 그런데 그 나눠진 장군들이 서로 이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시리아 지역을 정복한 이 넷 중에 한 군대와 이집트를 정복한 톨레미 왕조가 서로 전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에 껴가지고 150년 동안 완전히 피폐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그 헬레니즘이라는 건 뭐냐? 헬레니즘이라는 것은요, 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죠. 인간의 어떤 생각이 똑똑하면 뭐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 알렉산더의 스승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소크라테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들을 우리도 지금 철학 시간에 철학의 그 할아버지들의 이론을 공부하죠. 그거는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건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머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는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이 말이에요, 인간하고 비슷해. 신들도 사랑하고 뭐 싸우고 뭐하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인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도 그런 범주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현대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올림픽이라는, 사람들이 뭐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해서 뭐 원반을 더 멀리 던지고 더 빨리 뛰고 뭐 멀리 뛰고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누가 잘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주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뭐 신체를 건강하는 건 좋은 것인데,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 중심의 생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그걸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인간적인 생각,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그보다는,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 생각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헬레니즘 그런 영향은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나 뭐 이런 인권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인권이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 섭리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그냥 자유다. 어? 내가 남자지만 나는 정체성이 여자니까 나 그냥 살아도 된다.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하는 건 이거는 인권의 침해다. 그걸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는 질서가 오늘까지 와 보니까 큰 두 부류가 온다는 것이죠. 아까 내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들이 다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보면 이 헬레니즘 인본주의 생각이라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인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건 뭐예요? 중세 르네상스에는 말이죠. 이 봉건 영주들이나 왕들이 백성들을 완전히 우리는 조선시대처럼 백성들 억누르고 농사를 짓는 노예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은 팔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완전히 인간이 노예가 된 거를 해방시키고 모든 인간에게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더 벗어나서 이제는 그 너머까지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한계를 벗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 뒤에 보면은 아까 그 PPT 메디 회사 그거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PPT. 자, 그래가지고 150년 전쟁이 이제 치러지면서 이제 그리스 네 등분된 나라가 서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리스는 어디로 망했냐? 로마가 이제 점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 중동 지역도 로마가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누구를 세워요? 총독을 세우는 거죠. 총독. 그래서 뭐 빌라도 총독 무슨 총독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하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장을 하니까 그 빌라도 총독이 니들 죽이려면 그럼 죽여라 하고 그걸 이제 얘기했던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도 엉터리 왕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왜? 저기들끼리 자기들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을 하나 세워야 되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면 헤롯 왕을, 가짜 왕 헤롯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하스몬 왕조는 또 뭐고 헤롯 왕조는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 그 왕조가 쭉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통 계보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너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게 해주겠다. 왜? 다윗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 망하고 나서 그리스 로마가 돌아와서는 이제 다윗 왕조를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들이 정통파 이 족보에서 왕이 나오면 그 사람 단결해서 로마를 또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헤롯 가짜 왕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스몬이라는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와 대항하면서 자기네가 하스몬 왕조라고 잠깐 하긴 했어요. 그것도 역시 로마에게 망했죠. 헤롯 왕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로마의 앞잡이 왕이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로마가 지배할 때 헤롯 왕조 이 시점에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약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건 뭐냐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에 몰입했어요. 어떤 종교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너무 몰입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결성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파가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 같지만 뒤로는 성전에서 장사해갖고 돈 챙기고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바리새인들 거짓된 너희들 엄청나게 바리새파를 나무랐다는 것이. 결국 그런 와중에 이제 로마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그리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에 완전히 파괴시키고 거기 막 돼지풀 뿌리고 여기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이 모인 명절날 그냥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점령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치하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도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앞에서 보면 말라이시드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부터 해서 지금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하고 그들이 기다렸지. 그래서 드디어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동정녀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잉태해서 이제 아기를 낳은 것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나와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뭐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그대로 잘 가면 되는데 자기가 좀 힘이 세거나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죠. 인간들도 뭔가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뭐 한 해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권력이 잘 나가니까 뭐 그냥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잔소리하지 마.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시끄러워. 잔소리하지 마.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기 파워포인트 한글 파일 맨 마지막 내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한글 파일에 4가지로 정리했어요. 결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4가지 쭉 맨 밑으로 가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맨 끝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권력도 내가 최고다. 그리스도 알렉산더도 로마의 네로 황제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어때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그도 멸망을 가는 것이죠. 모든 국가 모든 권력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지금 법무장관을 세웠는데 그 가족들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대학생들도 대통령이 그 사람을 법무장관 세우면 안 된다. 뭐 시민들도 안 된다. 정치권에서 안 된다. 대학 교수들이 20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결국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지 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 나는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국가나 개인은 우리 역사를 보면 더 빨리 망했다는 것이죠. 과연 백성들이 뭘 원하고 우리가 국가가 시대적으로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궤도를 수정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런 국가는 유지가 됐지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들은 많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지. 우리가 남미나 이런 나라 보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보면 석유도 막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폭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국가를 경영하는 거 또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발휘하는 거, 그렇죠? 내가 분대장으로서 내가 군대원을 지휘하는 거, 그것조차도 소대장으로서 내가 소대원을 지휘하는 거, 내가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그런 권력으로서 내가 밑에 사람들 지휘하는 것이 내가 다 맞다. 너는 나보다 몰라. 내가 다 알아. 라고 자만해서 하다가 보면 멸망으로 간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면서 지내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내가 이게 불안하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거의 잘못하는 것을 계속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그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재판에서도 그 자수하고 자백한 거에 정상이 참작돼서 죄를 깎아줘요. 그러나 내가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하고 자꾸 부인하고 하면은 죄질이 나빠서 그 재판에서 이 형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대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다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경이 옛날 얘기고 그냥 고리타분한 신화가 아니라 그 2000년 3000년 전에 살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멸망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동양대학교 무슨 총장 뭐 이런 사람들도
압력이 들어와도 자기 그냥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무슨 당이고 나는 무슨 당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도 언젠가는 또 망하고 또 새로운 당이 나오고 결국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올바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아유 내가 뭐 군대 생활하는데 뭐 내가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제 청문회에서 아버지 국회의원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뭐 조국 뭐 가족을 까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 장제원 의원 아들은 무슨 노엘인가 무슨 래퍼인가 뭐 한다는데 밤새 술 먹고 면허 정지 취소 당할 수준의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쳐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10만원만 나와. 근데 또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라고 1,000만 원 줄 테니까 뭐하자고 또 이러다 죄질이 더 추가됐어요. 또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아 제가 운전했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그것까지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들이 한 거니까 뭐 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치 앞을 할 수가 없다. 어제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열변을 토해갖고 잘못된 거를 막 나무랬는데 아들은 부르고 다니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앞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성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뭐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잘못했는데 이거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쓱 빼주고 말이죠. 힘없는 사람 가서 깜빡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하면서 아 이건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또 합당한 것 같다 라고 자꾸 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가 어떻게 하도록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또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근대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들과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신경 왔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아, 저 나오세요. 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나오세요. 자, 이름이 뭡니까? 보세요. 문현승입니다. 문현승 형제. 집이 어디예요? 김해에서. 김해.